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주님 앞에 간구가 있고 새 노래가 있어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생의 불안과 두려움과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세마포 새 옷으로 옷 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의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 아멘. 25장입니다. 15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한 절 한 절 주어진 말씀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영원까지 가는 삶에서 우리가 어떤 성품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또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또 대세상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한다는 것은 죽음까지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까지의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호흡이 짧아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죽음까지를 생각하고 호흡이 짧아지면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늘 불안하고,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우리에게 점점 여지가 좁아집니다. 슈필라움이 좁아지고 나의 삶의 행동 반경이 점점 좁아져서 옹색해지고 보기에 치근하고 딱합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도 돈으로도 그것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쫓기는 사람의 불안함과 저급함은 다 드러나고, 그리고 그에게 의탁할 수 있는 품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에게는 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호흡이 길기 때문에, 죽음까지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까지의 호흡이기 때문에 있을 때 쓰자,
살아있을 때 잘하자.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죽음까지 보고 살아있을 때 잘하기가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고, 용서하기 어렵고 덮어주기 어렵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 년쯤 살아야 되면 안 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만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안 통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에도 물론 다르진 않았지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살아야 될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낙태에 대한 법 규정이 사라진다. 체벌에 대해서 무슨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들끓고 난리지만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19년에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다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9개월째 생명을 죽여도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대체 입법이 없는 거죠. 죽음까지를 놓고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면 살아있는 엄마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죠. 그 사람의 권리는 왜 중요하지 않지? 대담하게 하나님 없어를 선언하고, 하나님 없어를 선언한 게 아니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살만한 거죠. 돈으로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꽤 괜찮은 거죠. 그래서 눈을 좀 감고 괜찮아. 내일이 중요해. 모레가 중요해. 어차피 죽는 인생,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가 서로 약속하듯 노래하듯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어떤 진리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죽음까지 가면서 어떻게 관계 잘하고 세상 속에서 번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라면 역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1억 년, 2억 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상징적입니다. 영원에서 숫자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의미가 없다고 말해버리면 우리는 또 죽음만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로 한번 연장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년, 2억 년 그렇다면 잘해야 됩니다. 지금 아주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등 돌리면 안 되고요. 또 지금 체크아웃 해버리면 안 되고, 나는 그런 거 안 봐, 못 봐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청소년 일부 정도 되는데 친구가 나를 떠났으니까 나도 모든 것을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역 5년쯤 하고 이제 접을래 그러면 앞으로 1억 년 동안 접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그녀의 인생에 그 다음에는 어떤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냥 먹고 살 길이 있으면 일을 안 하고 쉬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시죠?
할 일이 특별하게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백수가 과로사 하는 거 많습니다. 예. 그동안에 알던 사람들 밥이나 한번 먹자 해도 아마 1년 스케줄이 나름 빡빡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는 바쁜 범주에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계셨던 성도님이 대기업 이제 사장단으로 퇴직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 3개월이죠.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일주일 7일 해서 하루 빼고 골프 쳤다 합니다. 한국에서. 그죠? 하루가 종일 걸리잖아요. 네. 아침에 가고 오고 하루 빼고 골프 치셨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좋아해서 그러신 건 아닐 거고 그동안에 인간관계 했던 사람들 명함집만 모아놔도 아마 책으로 이만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명함을 모으지는 않았고 그래도 간직해놓자고 하니까 금방 책 2권이 돼서 포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골라 고마웠던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만 해도 아마 매일 교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앞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히 은혜를 갚고 대단히 멋진 일도 아니지만 그렇게 몇 개월을 보내는 거죠. 아마 한 번은 내가 접대하면 그 다음 날은 누군가 접대하고 그래서 매일 한 30만 원에서 식사를 샀다면 한 5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수개월을 엄청 바쁜 생활이죠. 그러다 결국은 큰 사고가 나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얘기를 하시는 걸로 볼 때 제가 한마디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짐작하기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잘 다니는 분이지만 골프 치고 큰 사고 났다. 저는 2가지도 아니고 1가지밖에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본인이 했던 다른 사람이 했더니요. 영혼까지 1억 년 가는 태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그래도 세상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행복한 모델과 걱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 우리가 화성이나 금성으로 우주선을 쏜다면 그 출발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기권을 벗어나기 전에 뭔가 문제가 일어난다면 거기까지 갈 염려는 없고요. 그리고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궤도를 벗어나서 가는데 처음에 각도가 0.01만 틀어진다고 해도 결국은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 영광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얼마나 살아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에이,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살았을 때 잘하면 되지. 결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물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그런데 죽음까지가 끝이면, 돌아가실 때만 잘하면 시원하게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봤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보다 장례식에 온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 애달게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술을 먹는 거죠. 그동안에 못한 거 술 먹어서 갚을 겁니까? 왜 그렇게 술을 먹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끼리 관계가, 관시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어떤 의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그 시간을 뒤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얘기하지만 100세까지 가는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요. 다만 이것은 심리적인 거리입니다. 먹고 누리고 살만하니까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놓는 것입니다. 밀어놓는다고 해서 영생까지는 아닙니다. 어차피 죽음까지예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자, 그런 거죠. 1년 있다 돌아가실 분도 죽음까지 설정해 놨지만 그 1년을 다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않는 거죠. 잠언적으로 볼 때 대단히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태도이고, 그리고 복음적으로 볼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복음의 사람들하고는 저는 전혀 다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서로 축복하면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태도로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까지의 태도를 가지고 서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살기 어렵다, 독일은 한국 뉴스나 이런 것을 가끔씩 보면 갑자기 세계 최빈국이 된 듯한 레스토랑에 거지들이 구걸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이 어떤지를 얘기하기에 떠나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한 순례자이죠. 우리가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접근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서게 한 곳을 귀하게 여기고 그곳을 사명지로 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갈지 모르지만 늘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죽음까지를 염두에 둔 태도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가라 하시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밀어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가운데서도 아나돗의 밭을, 부동산을 투자해서 사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독일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가난할 때 혜택을 준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전범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반성하는 태도로 난민들과 망명자들의 천국이 될 만큼 또 공산화되었던 동독을 품어 안으면서 막대한 비용을 같이 분담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거나 무슨 좌우 대립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던 독일이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의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었고, 그런데 이제 독일 비전이 없어 될 수 있으면 떠나서 다른 데로 가. 여러분, 그것은 긴 호흡에서 볼 때 의리 없는 태도이지요. 신이 없는 태도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지키고, 물론 가로 열고 갈 때 가더라도 가로 닫고, 그러나 갈 때 가더라도는 우리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내가 지구상에서 사하라 사막에 살든지 아니면 저 안데스 산맥 뒤에 살든지 알래스카에 살든지, 좀 더우니까 알래스카로 휴가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알래스카에 살든지 아니면 영국 어디 저 구석에 살든지 영혼까지를 본다면 거기에 서 있는 자리의 차이는요 정말 몇 미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랩의 물가가 싼가, 스페인이 싼가, 한국이 싼가, 홍콩이 싼가, 아틀란타가 싼가, 몇 센트가 더 싸고, 그리고 어디에서 집 사는 게 조금 유리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까지 본다면 피너츠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책망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긴 호흡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영생을 향해서 눈을 뜨고 병원 진단서에 가슴 졸이고, 그리고 CT 결과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죽음까지만 보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붙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긴 호흡으로 십자가 향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꾼과 주의 종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 안에 뭐하고 살지, 어디 가서 뭐하지, 그게 죽음까지를 염두에 둔, 내가 이제 몇 년이나 한다고, 언제까지 은퇴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그걸 계산할수록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억 년, 2억 년 생각하면요, 지금은 걸음마 해야 될 때고, 그죠? 지금은 관절을 튼튼히 해야 될 때고, 지금은 말씀을 장착해야 될 때고, 지금은 언어를 배워야 할 때고, 지금은 사랑해야 할 때고, 그렇지 않나요? 생산할 생산 능력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옷장 정리할 때입니까? 동산, 부동산 정리하고 유서 써야 될 때인가요? 누구에게 물려주고 내 옷은 누구 주고 그럴 때입니까? 지진이 나면 쥐가 먼저 알듯이 어디가 살기 어렵고 좋은 곳인가 그거 판단해서 라면 사고 휴지 사서 어디론가 떠나야 될 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꿈꿀 때이죠.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지금은 꿈꿀 때이고 소낙비 같은 성령을 받을 때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죽기 전까지의 시간 계획, 그거 짜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짜야 되는데, 짜라고 누가 얘기 안 해도 밤낮 그 얘기하고 밤낮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짜는 거예요. 그죠? 밤낮 그 생각하지 말라고요. 밤낮 그 생각. 우리 자녀들 떠나면 그 다음에는 뭐하고 되지도 않을 이야기 늘 그 생각하면서 죽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예배가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늘 그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값싼 은혜를 받는 것에, 값싼 위로를 받는 것에, 그러나 그것도 곧 힘들어해질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고 호흡이 긴 것은 아닌 것을 보았어요.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요즘 분노한다고 얘기합니까? 부동산 때문에, 집 때문에, 공정한 삶의 룰 때문에, 취업의 기회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의 은퇴와 죽음까지를 놓고 계산해 보면서 분노하고 또 권리 앞에서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90년대 한국의 젊은이들은 왜 온 세계로 선교사로 떠났나요? 모든 젊은이들이 떠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선교사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은, 제가 말씀드려요. 중국이 선교사가 많아져서 1000만 명이 선교사로 나갔다는데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프리카를 가도 그렇고 아시아를 가도, 중앙아시아를 가도 저는 중국 선교사를 본 적이 없어요. 중국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보면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가면 있는데요. 그들은 90년대에 왜 떠났죠? 젊은이들이? 오늘날 같이 어떻게 하면 제 집 마련하고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그래야 아이슬란드 휴가도 가고 리오 축제에도 가고 또 어디 가죠? 옥토버 페스트도 가고 스코틀랜드도 가고. 90년대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오신 분이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그들은 왜 선교사로 떠났을까요? 제가 나이로비에서 만난 UBF 선교사는 학생 선교하면서 일을 하고요. 그 코트라에서 일을 하는데 발령을 안 내도록 부탁하는 거죠. 케냐에서 발령을 내지 말고 자기를 붙박이로 거기다 두려니까 회사에서는 좋은 거죠. 월급을 안 올려줘도 된다. 자기는 여기서 선교해야 되니까 계속 여기를 붙박이로 해달라. 그래서 10몇 년을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그 케냐의 유명한 사파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평일에는 일하고 저녁에 가서 또 학생들 공동체 현지 돌보고 주말에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하니까 시간이 없어 휴가도 못 가고, 그리고 케냐의 그 유명한 관광지 사파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믿지만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다가 병들면요, 그러다가 실직하게 되면요, 나머지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살죠? 그렇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 다음에 어떤 한 곳에서 정착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가슴을 넓게 펴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한강 뷰 보이는 아파트, 사놓으면 죽을 때까지 효자 노릇할 부동산 대신에 내가 하늘의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혹시 이 중에 그런 생각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네 라고 생각한다면 우연히 맞은 걸 뿐이고요. 이건 성경의 메시지이니까 찔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긴 호흡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을 축복하고 뿌리 든든히 내리고, 이거 내가 짐 쌀지도 몰라 불안한 짐 놔두지 마시고요. 완전히 풀어서 깊숙이 딱딱 다 정돈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1억 년쯤 살 준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 견고하게 지키고, 불안하게, 그렇죠? 속 안 좋아서 언제나 화장실 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예배 1시간 지루해서 들썩들썩 화장실 2번씩 가야 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에 심취하고, 기도 시작하면 15분, 30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디테일하게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넉넉하게 썩썩 자원해서 섬기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 확신 가지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커졌고 제가 볼 때 분명하게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졌음에도, 그러나 마음들은 조급하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이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자원하는 일이 적습니다. 한 10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도 끝이 없어요. 이게 한 번 하니까 그냥 계속 아주 끝이 없어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번아웃 됐어요. 이제는 내려놓을래요. 그렇습니다. 1억 년까지 가는데 불과 10년, 20년 만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리타이어하면 나머지 세월 아무것도 없이 영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꿈도 비전도 은사도 그리고 사명도 부르심도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6개월에 하루 빼고 골프 치고요. 그분이 지금 귀가 따가우시겠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시간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잠언이 우리들에게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실제적인 조언들을 많이 드렸는데, 퓨즈 얘기를 제가 했죠. 퓨즈가 끊어져 버리면 불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퓨즈가 사라져 버리면 그냥 불 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혼까지 가는 호흡으로는 좋지 않은 태도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에서 호흡이 짧으니까, 나 여기 떠나고 한국 가면 끝인데 그렇게 호흡이 더 짧아지니까 조금 틀어지면 얼굴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안 맞고 저 사람도 안 맞고 순식구도 안 맞고 사역하다가 틀어지고 같은 직분 맡은 사람하고도 멀어져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하고 고립된 삶을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말은 네가 끝급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너 혼자 고통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퓨즈를 강한 걸로 세워서 인내하고 긴 호흡을 가지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잘 조금 안 쳐다보는 분에게도 가서 웃고 인사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나 언제 갈지 몰라. 네. 하나님 그 말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번 보세요. 한 1억 년 같이 지낼 분하고 제 다음 달에 간대, 내년에 떠난대, 정 주지 않을 거야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요 안 되잖아요. 예? 한국에 가서 오래 안 계셨던 분도 연락해서 예, 저희도 그러려고 그래요. 예. 소리 없이 투병하셨다는 마영희 권사님도 이번에 가서 찾아뵈려고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모든 사람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1억 년 같이 가야 되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재원 성도들도 돌아서면 끝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그만두고 전철 타고 다니던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긴 호흡으로 가야 되잖아요. 15절인데요 언제 28절까지 할까? 제가 시간 정해놓고 한다니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으면 길게 가는 퓨즈 끼우자. 그죠? 하나님 앞에 늘 선하고 좋은 표정 가지고. 그래서 제가 디아스포라의 여름 한국 갈 때도 사명 가지고 가자, 저에게 기도받고 가라, 그 얘기는 앞뒤로 주일 떼어 먹지 말자, 그런 다짐이기도 하고, 우리가 호흡이 짧아서 한국 한번 갔다 오면 다 마음이 떠가지고 나 이제 언제 갈지 몰라, 두 집 살림해, 이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교관들이 말이 좋아 외교관이지 여기도 저기에도 자기 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리를 놓지 못해요. 그래서 외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죠. 어디든지 내가 서 있는 곳이라고 견고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디아스포라인데 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고요, 앞서 달리며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를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우리 청년과 자녀들이 그런 세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아직도 교회 다녀? 간지 진작 같지. 그래요? 그게 디아스포라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긴 퓨즈를 끼우자. 인간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관원은 뭐냐면요, 관리, 별로 양보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큰 소리치는 관원도 인내심을 가지고 있으면 설득할 수 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그렇습니다. 빨리 한 절씩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읽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족하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건 실제적이기도 하고 은유적이기도 합니다. 누가 꿀을 그렇게 많이 먹겠어요? 아무리 옛날이라도. 꿀이 몸에 좋다고 하지만 1살 미만의 아이들은 꿀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걔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고요.
꿀만 만약에 좀 많이 먹는다면 혈당 쇼크가 확 일어나겠죠? 그렇습니다. 과당과 포도당인 대부분인 단순당인데 꿀이 100g당 300kcal 열량이 나기 때문에 비만의 이유도 되고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고, 왜냐하면 대부분 간에서 대사를 하기 때문이고, 충치도 생기고 복부, 백만, 설사 온갖 안 좋은 게 생기니까 꿀 많이 먹으면 곤란하죠. 자족하라는 말씀입니다. 적당히. 이것도 얼마나 산다고 그런 자족은 아니고요, 영원까지 보면서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인사를 할 때도 죽음까지 나이 보면서 인사하지 마세요. 영원까지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읽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절제하라는 이야기인데요, 갈등의 첫 번째 요소에서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갈등이 되거든요. 너무 외로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나는 사람이 없고 혼자이고 나는 잘 몰라요, 이 교회 와서 나는 잘 관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독야청청할 것 같지만 갈등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자기를 쏟아놓고 자꾸 호소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고요, 하나님 예배자는 하소연하고 호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웃집 다니면서 호소하면요, 싫어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게다가 자기의 이웃에게 거짓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확신도 없는데 그럴 거라고 챗 GPT처럼 그럴듯하게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챗 GPT가 그걸 잘 하잖아요. 항상 그럴듯하게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잘 물어봐야 되죠. 그냥 막연한 답을 요구하면 막연하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가 있으면 얘기해주고 아니면 말고예요. 근데 그게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 고대의 살상무기죠. 제일 가까이 있으면 곤봉으로 쳤고요, 조금 떨어지면 칼로 찔렀고 더 떨어지면 활로 쐈어요. 그래서 곤봉과 칼과 활과 화살은 살상무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얘기하는 것은 살상무기.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서 허물은 덮어라, 우리는 그게 안 맞죠. 진실은 드러내고 바른 말은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상처가 나고 생경하고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서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은 덮으라고 그랬어요. 허물은 덮어라. 정의를 감춰라, 은폐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뭐 백악관의 게이트를 은폐하고 숨겨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폭로하는 것은 서로 망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허물은 덮어라. 허물에 대해서 신이 나서 얘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폭로하듯이 까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니까 그런 까발림이 없어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맞장구가 없고 까발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 까발리고 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공동체가 돼서 같이 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덮어주는 게 아니라 덮어 놓는 거예요. 은폐가 아니라 활성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을 활성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놔두세요.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어려울 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발이 뼈 가지고 못 움직이니까 누군가 잠깐 부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가 부러진 이를 가지고 밥 먹는 것과 같고, 탈골된 발 가지고 내가 먼 길을 가려는 것과 같다. 의지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의지할 수 없다. 18, 19, 20절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지 말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헛된 데에 의지를 삼지 말아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왜 노래를 하죠? 장례식에서 축복송 부르는 거와 같습니다. 그것은 적실성, 적합성이 맞지 않는 태도를 갖는 거죠. 그럼 추운 날에 옷을 벗고 남에게도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상체에다가 식초를 붓는 것과 같이 부적절합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위로도 못합니다. 사랑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이 위로입니다. 언사가 위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말을 잘해서 달래주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진실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만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22절은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으시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핀 숯이란 뭐냐면 랍비들이 생도들을 교육할 때 뭐를 잘못하면 이 머리로 깨닫게 하려고 숯을 핀 것을 머리에다가 얹어 놓는 거죠. 그러면 엄청 뜨겁잖아요. 물론 머리가 탈 만큼 뜨겁지는 않고 머리가 뜨거운 거죠. 그래서 깨달으라는 벌을 주는, 그래서 그에게 깨닫는 시간이 된다. 원수란 파렴치하고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비뚤어진 혹은 행위가 잘못된 그런 사람에게, 그러나 배고프니까 음식 주고 목마르니까 물을 주는, 이건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니 그가 깨닫게 되리라.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줄인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면서 21절에서 로마서는 해석을 덧붙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호흡이 긴 사람들에게 중요하고요, 영혼까지 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수에게, 비뚤어진 사람에게 우리가 인질로 잡힐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더 잘했더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은 별로 행복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죄받고 누구에게 잘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파렴치해지시는 게 좋아요. 가끔 사역자들이 뭔가 모범을 잘 못 보여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모든 것이 꼬여버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 먼저 옹호하고 그 사람 바로 세우고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근데 순원들이 와서 우리 순장이 문제예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문제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목사님이 문제예요. 모든 것이 다 목사님의 문제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제가 아주 오래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옹호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화가 적절하지 않았어요. 넘어갑니다.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예. 아까 역시 마찬가지죠. 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고 그리고 남을 고발하는 참소하는 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허물을 덮지 않고 자꾸 활성화시키면서 서로 망하게 되는 그죠? 흉흉해지는 그거 덮어두세요.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일으켜가지고 요즘 누가 문제고 뭐가 힘들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뭐가 많아요 라는 것은요 사실과도 다르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백가쟁명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 아니고요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그래도 움막에서 혼자 살지는 마세요.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고진감래 사자성어 생각나죠? 예, 긴 호흡을 가지고 있으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팔레스타인의 샘이 쉽게 더러워졌어요. 우물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누가 거기에다가 오물을 버리거나 독을 타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면 생명이 위협받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기준을 버리고 비굴해지는 것은 27절에 꿀도 많이 먹지 말라. 하여튼 많이 안 먹어요.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대적자의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적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바라고 믿음에서 파산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실패자가 되기를 바라는 대적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은 놀랍게도 대단히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격과 감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벽이 없는 성과 같아서 적의 화살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죠? 예,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고요. 많이 읽으시고요. 이게 암송은 안 되죠. 예, 저만 안 되는 거야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세요. 이러면 이러하니라, 이러면 이러하니라. 예,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렇게 반의적인 대꾸도 있고 연결된 이러니 이러하니라, 이러하면 이러하니라는 말씀도 있는데 단지 처세로 보지 마시고요. 예, 죽는 날까지 이렇게 하자 그렇게 보면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개똥철학 같은 얘기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까지 영원까지 바라보면 그 가운데 진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유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길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한 절 한 절 설명 잘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응답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